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구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그가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의 모든 채소를, 식물을 만드셨고,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비추시고 또 연한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모든 동물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고, 또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귀하고 존귀한 자로, 그리고 온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대선에서 통치하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귀한 우리 인간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쓴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 전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전통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아름다운 꽃들과 식물과 모든 동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인간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뜻은 그 외모 모양도 하나님을 닮고 그 성품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어떤 식물이나 또는 어떤 동물,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의롭고 또 정의롭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이 자비가 풍성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의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를 따라서 행하고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어떤 귀한 것보다도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다.
만일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소 한 마리 죽인 거하고 사람 죽인 거하고 이러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소 한 마리 죽이면 소값을 물려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 돈으로 물려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인생에 또 돈이 많은 사람이나 또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또 돈이 없거나 또 그렇게 아무 그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어머니에게 이 진주 땅하고 아들의 생명과 바꾸자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아들의 생명과 이 땅을 다 준다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다 준다 해도 아들의 생명하고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귀중하고 존귀한 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삶이 내 인생이 아이고 내 같은 인생이 뭘 이렇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런 영광스러운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고 귀중한 생명이며 우리의 인생이 귀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보람 있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또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이 세상의 식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치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도록 이유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며 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걸 위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또 비록 몸이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은 머리로 또 기계를 또 기술을 발전시켜서 또 무기를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아무리 호랑이나 사자가 강할지라도 총으로 들고 나가면은 이러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코끼리라도 아무리 키가 큰 기린이라도 사람 앞에서는 다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들을 다 통치하고 또 다스리고 온 세상을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오늘 모든 사회와 또 국가와 이 사회의 통치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자연을 파괴한다든지 또 사람을 또 해롭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자연을 보호하고 또 인간 사회를 아름답게 발전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나라와 세계와 또 모든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28절을 이것을 문화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한 문화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위임하셔서 인간이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해로 해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이 자연과 동물과 세계와 인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세계를 그렇게 올바르게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나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해롭게 하고 세계를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은 없애도록 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모든 사회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있는 자연을 보살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돌이나 나무나 자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든 나무나 돌이나 이런 세대는 모든 사람이 그걸 사용하고 그걸 관리하고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아무 생명도 없는 돌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면은 여러분 그 돌이 여러분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다스려야 될 이 자연 세계나 그런 데에 복을 달라고 빌고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숭배하고 그렇게 어떤 경우는 자연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뜻도 되고 생명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흙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담마입니다. 아담마, 땅을 아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히브리어로 사람 하면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마, 흙에서 나왔다고 해서 흙으로 지었다고 해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인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태초로 만든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체질이 흙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흙을 만지고 자라면 건강합니다. 우리가 흙을 가까이 하면 건강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체질이 그렇게 인간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항토방을 만들고 흙으로 만든 그런 침대가 비싸고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과 가깝기 때문에, 건강하고 비슷한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과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흙은 이렇게 굉장히 또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릇으로 비웠을 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은 흙으로 이렇게 만든 그릇을 그걸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웬만하게는 안 깨집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잘못 떨어지거나 때리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다루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병이 나거나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알고 인정을 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신이 강하고 또 인간이 강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간은 연약합니다. 조금 잘못하면 상처받기 쉽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인간은 그런 깨어지기 쉬운, 마치 질그릇이 금이 잘 가고 깨어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다른 사람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또 위로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약한 것을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인간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2장 7절에 보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기의 그 원뜻은 생명 혹은 호흡 혹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 육체에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서 썩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사후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살아서 사후의 세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몸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식물이나 동물하고 다른 것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 흙으로 지음받은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우리의 식물이, 채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의 열매나 그런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줬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열매 가시를 먹고 채소를 먹게 살도록 우리 인간에 그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나중에 노아 홍수 이유는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여러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을 먹겠는데 노아 홍수 후부터는 성경에 보면은 동물을 이제 이렇게 이제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이렇게 육의 양식을 준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이 먹고 물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제 물을 먹고 아무리 양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더라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배가 불러도 영혼이 만족이 없으면은 참된 행복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포만감 있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아프리카나 다른 세계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어요. 옛날에 6.25 이후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보릿고개 넘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우리가 먹는 거 마음껏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어도 여러분 그것 갖고 완전히 행복합니까? 나는 난 부족함이 없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동물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먹는 것 가지고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 물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이 땅에 배가 불리 먹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많이 먹어서 포만감 있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 영혼이 참된 행복에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영혼의 참된 행복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을 주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에는 죄가 없어서 에덴이 낙원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여러분 단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 하나님과 교통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성경에도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예화가 여러분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넓은 이 들판에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아주 넓은 이런 광야 같은 들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고속도로처럼 도로를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그 광야의 도로를 따라서 한 차가 달려가다 차가 고장이 나빴어요. 그 주위에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뭐 기술이 있어서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차가 하나씩 지나갑니다. 그러면 잡아서 좀 도와달라 하면은 뭐 그 사람도 뭐 차를 고칠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하나 더 달려가까이. 그래서 차를 세우고 좀 도와달라고 이제 하니까 차를 버려두고 이제 뭐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또 비싼 차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는데 이 노인이 보더만은 차 앞 범퍼를 이제 열어보라고. 이 범퍼를 열어보고 자세히 쳐다보더만은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뭐 두드리듯이 잠깐 손을 보니까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 하니까 시동이 뿌렁 걸린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고쳤냐 하니까 그 사람이 포드예요. 미국 회사에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포드 회사의 회장인 거예요. 자기가 그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만들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어요. 딱 보니까 어디에 고장난지 대부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고쳐가지고 간단하게 고쳐서 차를 타고 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무엇이 문제인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는 부인데 우리에 대해서 모르겠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와 같이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동물이나 또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신령한 은혜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참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